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이 창세기 9장 그 앞에 이렇게 6장, 7장, 8장, 9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은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주 속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랬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그 이유가, 까닭이 무엇인지를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주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가르치며 살면 좋은데,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반대로 오늘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러이러하였더라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상태,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어서 깊은 잠에 빠졌죠. 자기의 아들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것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술 마시고 실수한 거야 라고. 여러분들, 노아도 술 마시고 실수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노아도 일반 사람들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이야기를 노아가 실수한 거니까 우리가 눈 감아주자, 넘어가자, 아들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가린 것처럼 그의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덮고 넘어가야 하는 일일까? 여러분들, 그러기에는 그 실수의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로 그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실수 하나 한 거 가지고, 그쵸? 아버지도 실수했는데 나도 좀 실수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모든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함은 억울한 일을, 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노아의 술 마신 사건, 포도주를 마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과연 노아는 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왜 포도주를 마셨을 수밖에 없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마셨을까요? 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단순히 실수였을까? 아니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호기심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대놓고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도 과연 그러했을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20장 20절 그러니까 9장 20절과 21절을 좀 볼 텐데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단순히 저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원소로 제가 살짝만 설명해 드리면요 완전히 딴 이야기가 돼요. 자, 원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저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야인이랍니다. 야인 포도주.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는요 앞에 정관사 하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포도주를 만든 노아가 아니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포도주를 담갔다, 포도주를 마셨다가 아니라 포도주를 즐겼다, 포도주를 사랑했다, 포도주에 익숙했다. 이걸 도합하면 포도주에 중독되었다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아는 포도주를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포도주에 중독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무엇을 심었대요? 포도나무를 시작했대요. 농사를 했으니 과연 몇 그루나 심었을까요? 한 그루? 두 그루? 관상용으로 한 네다섯 그루?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포도나무가요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많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종합해 본다면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훌러덩 벗고 장막에서 잠든 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가 평상시에 포도주를 즐기고 포도주에 중독되어서 그러한 삶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나와서 아유 아버지 또 시작해 또 시작 또 마시고 또 저렇게 고주망태가 되었어. 이런 식의 조롱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포도주에 중독되어 있는 노아의 모습은 자기만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인하여 누구까지도 자손에게까지도 비극적인 저주를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시작의 장본,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 포도주는 그렇게 했다 치자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마셔야 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면 뭐 어떻게 될 때까지 마셔요?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신대잖아요. 왜 코가 어떻게 하면 삐뚤어지죠?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게 마신대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아르메니아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뭐랄까요 노아로 상징되어 있는 그 아라랏산이 있는 그 바로 옆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아르메니아에 그 아라랏산이 있고 그것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아르메니아인들인데 그런데 전쟁으로 그 터키에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은 지금 국경에서 그 터키 쪽을 봐야만 볼 수 있는 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르메니안들이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부심을? 이 성경에 나오는 새 창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자기들의 땅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 많은데 이 아르메니아 역시 포도주가 아주 유명하대요. 노아의 후손들이라 그런지 이들도 포도주를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마셨을까? 여러분들 당대의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는 건 뭘까요? 예, 거룩하고 흠결없고 깨끗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노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가 의인이었대요. 완전한 자였대요. 그런 그가 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느냐? 의인이라고 하는 얘기와 완전한 자라고 하는 얘기와 이 포도주에 중독된 얘기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 같은데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고 술에 취한 인생을 살아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었냐?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뭐래요? 저 바보, 왜 산꼭대기에다 노아를 줘?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막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놀려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방주를 졌죠. 그러면서 방주만 졌겠습니까? 왜 방주를 짓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니 너희도 심판받게 될 것이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돕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되자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심판 당일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수고하고 120년 동안 끊임없이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라고 선포했지만 그 누구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오르고 홍수가, 물이 땅의 온 지면을 덮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노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나도 살겠다고 방주로 막 달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살려달라고 그 방주의 문을 막 열심히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생생하게 들었을 겁니다.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부어주시면서 평화를 약속해 주셨지만 노아는 그날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뭐 마셔요? 야, 잊자, 먹고 마시고 잊자 막 이러면서 막 마시잖아요. 아마 노아도 그 아픔, 그 상황을 잊기 위해서, 그 비참했던 그 순간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포도주는 그의 죄책감과 그의 고통에서 잠시 잠깐 해방시켜주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이 넘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정신을 잃고 옷을 다 벗고 거기에 쓰러져 잘 정도까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지난주 설교 때 뭐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그랬다면, 이런 고통이 있다면, 이런 아픔이 있다면 노아는 누구에게 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잊게 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아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 무엇을요? 포도주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쯤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니 성도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이 두 부부, 이 두 사람 외에는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담함과
허탈감에 빠져 있던 목사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일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젊은 때부터 일평생을 바쳐 목회한다고 목회했는데 지금 은퇴할 시간이 되었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평생 목회에서도 우리 부부밖에 안 남았지만 목회를 통해서 평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생각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서 감사했습니다. 평생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으니 그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교회에는 부응하지 못했고 교회는 사람으로 가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산 것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자괴감 때문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사님의 그 목회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건,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위험한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절망과 죄책감과 아픔을 기도하고 위로를 얻는 방법 대신에 포도주라고 하는 손쉬운 방법, 아니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에 대한, 봉사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람과 기쁨이 막 우리 안에 막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또 힘든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좀 하기 버거운데, 어려운데 계속 해야 되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열매도 보이지 않을 때, 내게 닥친 이 아픔과 눈물을 위로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손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다른 관계를 쫓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거 하는 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운동, 취미생활, 바쁜 이런저런 일상들, SNS, 오락, 여러분들,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든 것을 좀 고백하고, 우리의 사명과 사역 앞에,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좀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손을 대, 다른 것에 위로를 받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이것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영적인 포도주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장 정도는 괜찮겠지. 결국 그러다가 노아가 쓰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곁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다른 곳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위로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에 중독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가 평생을 바쳤던
사명이 끝나고 그 사명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아의 족보를 알고 계십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자, 노아의 할아버지는 성경상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았던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에녹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던. 자, 여러분들 무드셀라의 뜻은 뭐냐?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시겠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엇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심판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창세기 5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좀 읽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여러분들 에녹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는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이 땅에 멸망이 찾아올 거야.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녹은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이 종말적인 계시를 받고 그 계시 때문에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얘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였어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도 무드셀라는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 아버지를 통해서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는 당시에 어떤 자로 살았다고요? 의로운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자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그 무드셀라가 죽을 때 임하게 했던 그 심판에 대해서 누구에게 다시 말씀하시냐면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돼서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 저 산 위에다가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노아는요 600년을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도요 온전한 순종을 드렸어요.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무려 600년을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알았을 때부터 심판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그럼 너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너는 구원을 받아 라고 말씀하셨다니. 그러니까 총 600년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홍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요. 그 심판이 임했던 날이요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예요. 무드셀라도요 자기의 이름이 뭔지 알았을 거예요.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리고 노아는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었던 그 모든 사명이 끝나는 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고 그 심판이 끝났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방주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그날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려 600년을 이어왔던 그 자신의 사명이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시대요. 평생 직장을, 특별히 한 직장을 열심히 꾸준하게 다니셨던 분들이 직장을 은퇴하면 죄송합니다, 일찍 돌아가신대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공허한 마음에 쉽게 아프고 쉽게 죽으신대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교수,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들, 그렇대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렇대요. 여러분들, 노아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자신에게 주었던 사명이 이제 600년을 기점으로 끝났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사명 끝났다, 이제 놀자, 즐기자,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주실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노아는 그 사명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가 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왜 주셨어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아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새로운 땅이 되었다면 그 새로운 땅에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쪽, 둘째 아들은 저쪽, 가나안, 셋째 아들은 어디, 이렇게 해서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자손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였어. 그러니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들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대. 그 어디에도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록은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포도주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거 먹고 취했대요. 즉,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 무엇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허송세월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또는 운동선수들, 정치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가끔 마약했다라는 소리 뉴스 들어보셨어요? 우리 특별히 연예인들이요, 가수들이요, 이 마약했다라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런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뭐 할 때 엄청나게 큰 사랑과 환호와 이런 것들을 받다가 그 공연이 끝나면, 그 연극이 끝나면 불 꺼진 그곳에서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 때문에요, 진짜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긴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환각의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갈, 공허함을 잊게 할, 아픔을 잊게 할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마약과 그 환각 상태를 이루고는 가장 또 흡사한 게 바로 이 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요, 문화사역, 특수사역 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요 비슷한 경험들을 한대요. 특히 찬양사역자들. 여러분들, 이 찬양사역자들이 쉽게 빠지는 죄가 바로 이 술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저처럼 그냥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틀이 잡혀 있잖아요.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그런데 이분들은 그 집회를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쏟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이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변모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여러분들, 미국 사회는요 목회자에게 술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술 마셔요. 아주 자유롭게 마셔요. 저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설교하다가 비틀비틀 거려도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사명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렇게 쉽게 방향할 수밖에 없는, 쉽게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잠시 사역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 빠지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정말 힘들고 피곤해서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내려놓으래요 말래요? 저한테 아무리 와서 얘기해 보십시오. 내려놓으라고 허락해 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려놓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라고 길을 열어줄 수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집사일 때 너무 힘들어서 나 이것 좀 못해, 안 해야 되겠다, 저것 좀 안 해야 되겠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공허함을 찾기 위해서 엉뚱한 걸 찾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같은 대안들을 찾게 되면 그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잠시 잠깐은 즐겁겠죠. 포도주 한 잔 두 잔은 즐겁겠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요. 이번 주는 여기서 돌아다니고 저 다음 주는 저기를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요 죽어간다고, 아파간다고요. 그러면서 점점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자꾸 외면해지고 우리 입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예배가 좀 식상하지 않아? 요즘 기도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요 신앙생활을 내려놓았을 때, 사명을 내려놓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찾아온 공허함들을요 다른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죄악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했다, 술 마시고 실수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찾은 결과가 이런 수치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될 때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픔과 고통의 문제, 또 내 사역과 내 사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와 같이 쉽게 손댈 수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것은요 우리를 점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고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고통 없이 살 수 있어, 그 착각하게 만드는 상징이 바로 오늘 노아가 마신 포도주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노아의 그 흐트러진 장막 안에 우리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성소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불확실한 세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님 부르신 사명에 확실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소명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점점 사그러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 인스턴트 사랑? 금방 이렇게 했다가 사라지는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인스턴트 신앙을 찾는다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들 보시죠? 거기서 뭐 보십니까? 신앙적인 거, 어떤 목사님들의 잘 편집되어 있는 말씀, 저도 그거 보면서 엄청 감동을 받는데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멋진 찬양, 멋진 집회 모습들, 그런 거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감동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그냥 한번 보았다가 스쳐 지나가는 얘기가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하는 거 구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 부르는 찬양일지라도 열심히 입을 부리고 찬양을 해야죠. 그래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노아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요 오헬이라고 합니다. 오헬. 이 오헬은요, 이 장막뿐만 아니라 집 혹은 살아가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오헬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소하고 회막은 달라요. 성소는 진영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회막이에요. 아니, 성막이에요, 성막.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막은 물론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이 회막은 뭐냐? 모세가 진영 밖에 거기에서 고요히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걸 똑같은 단어로 써요. 오헬.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노아가 술을 마시던 자리인 장막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손쉬운 술을 찾으면 우리는 노아의 장막에 있게 될 것이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회막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의 자리를 아름답게 찾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당대의 의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의인들이 필요하고요, 의로운 자, 완전한 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픔에도 공허함에도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 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